네,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5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나름대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와 그리고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멸망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또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8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행하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이루신다. 비를 땅에 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활한 자와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계교를 꺾으시고 하는 등등의 말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싸매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피하게 해주시고 다시 영광을 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일들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뭘 전제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베스가 말하는 주요한 요지는 뭐냐면 지금 당하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재난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고난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죄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시험과 이 고난은 사단이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거지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시험에 지금 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욥의 입장에서는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관한 테스트예요. 내가 얼마만큼, 예를 들면 내가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가 하는 지금 그런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의 눈에는 괜히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지,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가 있겠지. 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 응당한 처분을 내리시고, 그리고 패역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숨겨있는 죄, 다른 사람들 앞에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뭔가 깊은 죄악의 문제가 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 인생의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이니 죄인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오늘 이 고난을 대처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엘리바스는 아주 원론적인 것으로만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물으심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인하고 죽여도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권력을 누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평생 악한 짓 열심히 하다가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정말 이루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이루면서 그렇게 악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죽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의 눈에 보면은 저렇게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고난당하게 해야 되고 패배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면 뭐든지 따르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반전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야,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선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끝내 저렇게 죽게 두시는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로마 제국에 그냥 사냥감이 돼가지고 허무하게 인생을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든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죽임을 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야,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의심할 볼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단편적인 부분만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이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것, 이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이것은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네가 나한테 잘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네가 내 말을 잘 따라서 내가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너 자체를 사랑한다. 네가 죄인이든 네가 선인이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것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담겨져 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더라도 오늘 이것을 이 욥을 통하여, 욥의 고난을 통하여,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다.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분, 비록 그게 눈에 보여도 그것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지 말자. 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삽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은혜, 오늘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감격하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여전히 변함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날마다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주여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님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안아주니요 굳건히 세워가 거룩한 백성들도 그러한 선한 삶을 살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아버지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과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 평강의 은혜로 기름 부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주님 비 때문에 피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에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좋고 아름다운 결실,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심으로 또한 나누며 섬기기에 힘써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아버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음의 통로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귀한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와 자손들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또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구원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 사랑과 섬김으로 충만한 우리 애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세우는 일에 힘쓸 때에 또한 나 또한 세워지고 나 또한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에 우리 교육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님께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움받는 귀하고 복된 사역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며 귀한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힘껏 세워가는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인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강의 평강으로 형통의 형통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